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고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바단 아람 지역에 속한 하란 인근에 도착합니다. 우물이 있고 또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고 또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어본 후에 그들이 안다고 하면서 라반의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옮기고 몰고 온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는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웁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야곱이 말하죠.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가 삼촌 라반의 그 여동생이고 또 자신은 라반의 조카임을 알려주어서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모든 일들을 다 말하게 됩니다. 외가댁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함께 거주하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비록 내가 내 생질이지만 어찌 내가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를 너에게 주겠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대릴 사위로서 자기를 드리는 조건으로 자기가 7년을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레아는 이름의 뜻이 약하다,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서도 레아가 좀 몸이 약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이름의 뜻이 암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상냥하고 순수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암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헬은 상당히 외적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외모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과의 첫 만남 때부터 첫눈에 반해서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차서 결혼식 이제 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그의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다음날 눈을 떠서 알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인가라고 따져 묻습니다. 외삼촌은 천연덕스럽게 이 집안 풍속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7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 다시 7년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인간적인 속임수가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죠. 아마도 야곱을 대릴 사위로 쓰다 보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또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라헬을 주어서 독립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도록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꾀를 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인데 교묘하게 삼촌 라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일부 다처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조카를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본심은 숨기고 이 집안 풍속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죠. 야곱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있을 때 그의 형 에서를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술수를 썼던 자신의 과오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보다도 훨씬 술수가 능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자신은 제대로 된 인생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지 않는 그 가족 관계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죠. 비록 야곱이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은 아니지만 두 명의 아내를 둠으로써 그 가족 안에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사랑을 받는 자와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계속적인 어려움이 생겨나지요. 언니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이 원통 사랑받지 못하면서 마음이 원통함과 아픔이 생깁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자녀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허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일정 부분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삶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의 삶에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면 인간은 한없이 교만하여질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우상하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라헬은 사랑을 받는 대신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고, 반면 언니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얻게 하시는 것을 오늘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참된 고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을 붙이셔서 그의 과거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직과 공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야곱을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곱의 가정도 인간의 제도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인간의 연약한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능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하여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남편 야곱의 관심을 받게 하고 또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는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그도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고 자기처럼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의 형편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들을 낳을 때 그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레아의 마음과 신앙의 성장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르우벤이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벤이라는 것은 아들을 가리키고요. 또 르우는 히브리어 라에서 나온 단어로서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보아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의 남편이 잘 사랑을 해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태를 열어주셔서 이번에 둘째를 또 출산하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이 시므온은 히브리어 샤마에서 온 단어로서 들었다, 이해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들으라 라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구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형편을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죠. 남편에게 둘을 낳아주었는데도 아직 나에게 깊은 사랑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셋을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낳아주었으니 남편과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의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넷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라는 이 이름은 야다라는 찬송하다, 감사를 드리다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얻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름으로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비록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그가 계속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가 더욱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더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제도와 사회적인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모순이 있고 약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도 속에서도 당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당신의 뜻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생각보다도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으로서 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새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또 주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